주의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받은 은혜와 축복이 많으시지요? 아멘 소리가 적은 걸로 봐서 아직 못 받으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꼭 확인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요즘 우리가 좀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런 모습들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마스크를 몇 주째 계속 쓰고 설교를 하려고 하니 참 숨도 가쁘고 좀 뭔가 목전껏 좀 외치고 싶을 때에도 이 마스크가 이렇게 막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좀 숨을 헐떡거릴 때도 있고 그래서 참 불편함이 많은데 벌써 2년이 지나서
야, 햇수로 3년 너무 길다. 야, 언제쯤 이게 끝날까? 그래서 그런지 이 우울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자살률 1위잖아요. 예, 안타까운 통계인데 이 자살의 가장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어떤 그 포털 사이트의 통계를 보니까 한국의 10명 중에 4명이 코로나19로 우울증을 겪고 있다. 예,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잘 이겨내고 계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예, 이제 뭐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 고비만 넘기면 이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가 좀 마스크도 벗고 또 서로 인사도 나누고 또 같이 식사 교도도 하고 예, 그런 기대를 우리가 가져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우울증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울증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불안함이 나타나죠. 왠지 요즘 최근에 내가 좀 불안하다. 예, 근거 없이, 특별한 이유 없이. 그리고 대인관계가 많이 주저되고 또 갑작스럽게 울음이 나고 아니면 갑작스러운 분노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급속한 체중 감소나 증가가 나타나고 또 집중력이 막 떨어지고 또 수면 패턴이 바뀌어가지고요. 밤늦게 잠을 못 이루거나 아니면 너무 일찍 깨어서 힘들거나 또 이전에는 참 즐겁게 하던 음식 만들기나 화분 가꾸기나 이런 영화 보기 이런 것들이 아이고 다 쓸데없다 했던 이런 무의미한 생각이 들고 갑작스럽게 죄책감이나 절망감 그리고 스스로가 한심스럽게 느껴질 때 있으십니까? 예, 그 중에 몇 개는 걸리죠. 예, 뭐 몇 개 있다고 이게 우울증은 아닐 건데, 근데 절반 이상이 이게 해당이 된다면 스스로 이제 내가 우울증일 수도 있겠구나. 예. 여러분 우울증은 결코 숨길 필요도 없고 숨겨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병이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우울증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리죠. 이것은 마치 감기는 그리스도인이 걸리냐 안 걸리냐 코로나19가 그리스도인은 안 걸리냐 걸리냐 이런 질문과 똑같은 겁니다. 감기나 코로나19가 육체적 질병이라면 우울증은 뭡니까? 정신적 질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감기가 찾아오듯이 때로는 우울이 찾아와서 우리의 기분이 떨어지고 왜 살아야 될지 또 어떤 때는 심지어 자살 충동까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아이고 저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바리새적인 지적을 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태도는 아닙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듣기 싫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기도하세요. 일지도 모릅니다. 그죠?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하는 말, 마음에 담겨서 그 사람이 공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수긍하겠지만 공감하지도 않으면서 예배생활 제대로 하세요. 기도 좀 하세요. 이런 지적을 하게 된다면 서로에게 가시와 아픔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정말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8장만 보면 그는 정말 엄청난 선지자임을 드러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자기 혼자 850대 1의 대결을 펼치잖아요. 소를 잡고 제단을 올려서 또 장작을 패고 거기에 그 소각을 뜬 고기를 올려놓고 우리 기도하자.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 신이 참 신이다. 너희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참 신인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참 신인지 대결해보자. 아합도 동의하고 그 선지자들도 또 동의해서 함께 모였잖아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응답이 없으니까 아합이 조롱하면서 놀리잖아요. 야, 너희 신이 놀러 갔는가 보다. 잠자는가 보다. 더 소리 질러라. 더 깨워라. 그러자 그들이 못을 찢고 몸을 그저 상해를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부르짖지만 해가 이제 뉘엿뉘엿 지는 상황에서도 응답하지 않을 때 그는 12지파를 생각해서 12돌을 쌓고 그 위에 각을 뜬 고기를 올리고 그 다음 물을 부으라 그러죠. 3번이나 4동이씩 12동이가 되겠죠. 가득 붓고 그 도랑을 팠는데 그 도랑에도 물이 흘러넘칠 정도.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죠. 여호와의 당신을 살아계심을 보여주소서. 하나님이 불로서 임재하셨는데 그 땅에 젖어 있던 흙까지도 바싹 태워서 없애버리는 놀라운 응답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참 신이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도 이 세상에 창조하셔서 태어나게 하시다. 그런 위대한 선지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구약을 대표하는 2사람을 만나잖아요.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엘리야.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라면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2사람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온전한 예수를 메시아로 세우시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이런 대표적인 엘리야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장에 보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너무너무 실패한 패배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원망하며 말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죽기를 원했다. 그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상황이 얼마나 컸는지 죽기를 원하죠.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을 오늘 19장은 우리에게 기록하여 읽게 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희도 엘리야처럼 실패하시다. 어떤 때는 정말 큰 믿음의 사람 같은데 어떤 때는 너무너무 한없이 작은 믿음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베드로처럼 주여 주시거든 나도 무리를 걷게 하소서. 무리를 첨벙첨벙 걷는 그런 정말 멋진 사도인 것 같은데 몇 발자국 못 디뎌서 물속에 빠져들어가며 주여 나를 구워 살려주소서. 그런 아주 불쌍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믿음이 크다고 결코 교만하거나 자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러면 이 엘리야는 어떻게 해서 갑작스럽게 이런 영적 침체를 맛보게 된 것일까요? 1절, 2절을 보면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여기서 모든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 선지자죠. 그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이요. 그래도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이걸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노 응답했어. 라고 이세벨에게 말했을 때 이세벨이 아주 좀 이렇게 마음이 그냥 위축되고, 예? 좀 야, 그래? 정말 여호와 참 신인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겠죠. 근데 이 여자가 보통 내기가 아니죠. 엄청 셉니다. 이 아합의 말 앞에서 꿈쩍도 안 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내가 취할 것이다. 반드시 죽이겠다. 내일 이맘때쯤은 너도 저 선지자들처럼 죽을 거야. 굉장히 강한 사람. 아주 사악한 인물의 대명사입니다. 이세벨. 왜 그러냐? 그는 시돈 왕의 딸이죠. 시돈의 공주였습니다. 근데 이제 아합과 정략 결혼을 해서 시집을 온 거예요. 근데 그가 섬겼던 신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어요. 그는 시집 오자마자 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아주 크게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 우상을 섬기도록 조장했던 악한 여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를 통해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나섭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 앞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친인척 중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참 더 많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죠. 이런 자기의 예상과 빗나간 결과를 보면서 엘리야는 낙심하게 됩니다. 이세벨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칭송하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의 시선이 두 번째로 상황에 고정되는 것을 3절을 보시게 되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 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형편을 보았다. 상황에 시선이 쏠린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단언하는 저 이세벨 앞에서 그는 한없이 마음이 위축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상황에 시선이 고정되면 위축되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져서 이번에는 이길 줄 알았는데 예상이 빗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죽이겠다고 더 달려더니 야,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지? 나라의 1인자잖아요. 아합은 허수아비입니다. 그죠? 자기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나섰으니 이제 이 나라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함몰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그도 예상을 벗어나는 결과를 눈앞에 봤을 때 상황의 시선이 고정되고 그리고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세 번째로 자기의 생존 문제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그는요, 목숨까지도 하나님을 위해 내건 사람이었어요. 아합이 자기를 찾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 그런데 이제는 이세벨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나 자신에게 집중하다 보면 누가 안 보일까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상황과 나 자신만 보입니다. 그래서 이길 수 없다는 패배감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어제 그 승리는 다 어디로 가버린지 사라져버려. 어제 이겼으니 오늘도 이 문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도 상황과 자기 문제에 집중하실 때가 있으시죠? 너무 문제가 크니까. 그러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합니까? 네 번째로 도피를 선택합니다. 도망갑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라.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남유다에서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일깨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세우신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유다에서도 저 남쪽 브엘세바로 도망갑니다. 근데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무르게 하고 자기는 또 하룻길을 더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죠. 현실을 외면하고 싶고 직시하면 왜 고통스러우니까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그 문제와 부딪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도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예, 그의 목적지는 시내산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은 그 시내산이 속해 있는 그 산맥입니다. 그래서 호렙과 시내가 같은 지역이거든요. 호렙 중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 이름이 시내입니다. 그의 목적지는 호렙 산막에 있는 시내산이었습니다. 왜 그리로 가려고 했을까요? 피해서 도망갔는데 그 시내산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를 지켜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가나안의 그 어떤 신과도 나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언약을 맺었던 그 장소. 여러분 도망을 가더라도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로 도망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잘한 게 그거였어요. 우리가 도망갈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도망을 가되 어디로 가느냐? 은혜 받았던 장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했던 장소.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의 초소에 나와서 여러분 엎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제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연민에까지 빠지는 것을 사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자기의 조상들보다 나는 못합니다. 아니 나는 가장 못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선지자보다도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로서 응답하셨죠. 또 그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북이스라엘 땅에 비가 옵니다. 그는 불체험, 물체험 다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막 예? 불이 막 내려오고 막 물이 떨어지고 이러면은 여러분들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하죠. 그런데 지금 그는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그 어떤 조상보다도 나는 가장 못한 사람. 자기를 가장 불쌍하게 여기고 있는 자기 연민의 상태까지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울증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자꾸 나락으로 떨어져서 나는 무가치하다. 나는 쓸모없다. 그래서 이것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 때로는 약도 먹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약도 먹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은혜의 자리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자리로 여러분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은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5절과 7절을 보게 되면 그가 그 시내산에 있는 한 로벤 나무 아래에 누워 잤습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가 있던 북이스라엘에서 이곳까지 오는데 약 한 6일 이상이 걸렸던 걸로 생각됩니다. 계속 도망왔어요. 완전 탈진 상태죠. 지쳐 쓰러졌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책망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어루만지시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저 같으면 정말 나무랄 것 같아요. 너 갈매산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이 무슨 이 모양이 무슨 꼴이냐 이게.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고 그저 천사를 보내셔서 첫 번째로 뭐 했다고요? 어루만지시다. 두 번이나 어루만지심을 기록하고 7절에도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다. 어루만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감적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감한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힘드는구나. 그래, 네가 고생 많이 했다. 나를 대원해서 내 말을 전한다고. 그 서슬퍼런 그 아합과 이세벨 앞에서 맞서 싸운다고 네가 수고가 많았구나. 그래, 그럴 수 있지. 좀 쉬어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요.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어루만지심에서 치료하시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에 걸려서 위독할 때 마태복음 8장 15절에 보면 주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예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고치세요. 그죠? 병을 고칠 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말씀으로만 고치십니다. 근데 이 장모의 열병은 손을 만지셨다. 여러분 위로할 때 손을 만지죠. 그죠?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친한 사람이라면 가서 손을 만져줍니다.
아무개야 힘내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엘리야의 손을 어루만지듯이 여러분의 마음의 손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아픔과 그 무거운 짐을 우리 하나님은 공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두 맹인이 찾아왔을 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가 포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러시되 너희가 그렇게 보기를 원했고 못 보아서 시각장애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들었냐.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안 보이니 일도 못해서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왔지. 어루만지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통해서 이 시각장애인들은 벌써 치료가 됐던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마음의 눈까지 뜨게 만드시는 우리 집에 공감하는 그 손길. 그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피곤을 알고 배고픔을 알고 멸시와 천대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제자들의 배신하는 그 모습도 알고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어떤 문제든지 주님은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친히 채울하시고 우리를 그러기에 위로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엘리야에게 어루만지시고 그 다음 뭐 하십니까? 일어나 먹어라.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 힘들 때에는 우리가 먹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 육신적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데 이 모습을 우리가 읽으면서 신약의 어떤 장면을 연상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하고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얘들아 와서 먹어라. 숯불에 생선을 굽고 떡을 준비해 놓으셨던 주님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심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번이나 어루만지시고 먹으라고 말씀하신 다음 8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그 사랑을 경험한 이 엘리야가 40주 40야를 달려가서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이 호렙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읽어보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13절에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요, 절대 먼저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의 지친 육신과 마음을 어루만지신 다음 이제 힘을 얻게 하고 난 다음 호렙산에서 그가 만나주세요. 그리고는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네가 왜 낙심했느냐? 네가 왜 여기까지 도망왔느냐? 이제 다시금 현실을 보게 하십니다. 마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질문하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먼저 먹이시고 난 다음 위로하신 다음 다시금 그에게 그가 배신했던 그 장면을 해결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거 해결 안 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짓고 실망한 그 상황 우리가 분명히 주님 앞에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직시하게 만드시고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게 뭡니까?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주님을 배반했다는 것은 제자를 포기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어루만지시면서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너는 나의 제자야. 내가 너를 사랑해. 너도 나를 사랑하지? 그렇다면 이제 일어나서 너가 해야 될 일을 해야지. 바로 너에게 맡긴 양을 돌보는 것이요. 엘리야에게도 다시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어찌해서 여기 있느냐?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 일어서. 너는 나의 말을 대언해야 될 선지자야. 그리고는 주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15절 이하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16절은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해라. 다시금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영적 칭찬을 경험할 때 결코 꾸짖지 아니하시고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다시금 일어서서 우리가 가야 될 사명을 다시 한번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긴 이 코로나19 시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자제하지 마시고 혹시 이것 때문에 야, 어떻게 헤쳐나갈까? 여러 가지 머리가 복잡하신 분들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금 사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왕권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어려울수록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모아서 이 사명에 감당해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기도 시간을 잠깐 가지려고 합니다.